그 반폭격 운운하면서 전쟁이 고조되고 있어요. 트럼프의 성격이나 지금까지 해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또 중국의 또 소련의 열강들과 북한의 김정은 씨의 그런 북한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사실 우리는 다 몰라요. 모르지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지, 정말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은혜의 기회로 오히려 바꿔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사실 저도 예측은 못하겠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행인 것은 북한 선교하다가 2년 7개월 전에 억류되었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 한 10년 넘게 북한에 엄청 많이 선교했어요. 그러다가 2년 7개월 전에 정확히 억류돼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난 주일에 이렇게 풀려나서 무사히 가족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데요, 큰빛교회라고 돌아오게 되셔서 하나님의 좋은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교회도 그분이 억압될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정말 은혜에 이렇게 참 길로 선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토론토 교회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지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실 여러분 2년 7개월이 이 캐나다 또 미국 시민권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장기간 복역을 하고 있었어요. 최장기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하셔서 이렇게 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옥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문, 사망의 문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강력한 힘입니까?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구세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만져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이 만져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여러분이 생명줄을 붙들어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이 거기에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내가 교화형을 받게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면 성경 찬송가도 마음대로 못할 텐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암송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많이 암송하자. 그래가지고 그가 구형되기 전에 말씀과 찬송 이것을 엄청 암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과 사, 죽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만 붙들고 계속 암송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을 그러는데 2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육신은 20파운드인가 20kg인가를 빠졌는데 영은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옥문을 여신 것처럼, 이면수 목사님의 옥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들의 막혀있는 옥문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여는 거고, 홍해를 가르시면 가르시는 거고, 요단강을 가르시면 가르시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으면 7바퀴 힘들지만 6바퀴 고비를 넘어가 7바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우리 안에는 부닥치지만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말의 힘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의 권세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경제의 문도, 하늘 문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켜온 것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들을 붙이시고 하늘문 열어주셔서 견디며 이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가정과 기업도 염려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힘들수록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당히 큰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무슨 도전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구분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아니에요. 그 엄마가 엘리사벳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보니까 이 많은 문중의 사람들이 스가랴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학렬을 따른다니 우리 한국어로 말하는. 그런데 그 스가랴 이름 붙여서 할까 하는데도 No.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해? 요한이라 하라. 그때 입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못해서부터 여러분 한 번 한 번 다 여러분 알지 못한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오늘까지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가 이제 때가 되어서 광야에 나가서 주의 길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데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제사는 드리는데 무슨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재물을 갖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일처돼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종교인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 시대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너가 그리스도냐? No.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오리라고 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No. 나는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라라고 한 소리로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날 터인데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소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라는 건 소리 모양이 없잖아요. 그냥 음성만 있어요. 나는 메시지일 뿐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라 그랬어요.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뭐 나오는 것도 없어요.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이득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대의 광야다 생각하시고요. 여기에서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도움이 없어도 외치는 자리 소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날 그 이튿날 주님이 쫙 그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요. 처음으로 딱 나타나는데 내가 봄에 저는 여기에서 도전을 받았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Here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in the world. 이야, 어떻게? 그 이전에 무슨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좀 보여줬어야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것을 세례받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Here is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이 램,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도하에 보내셔서 이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할 램,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우리의 무화과나무 이 옷을, 더러운 이 옷들을 다 벗기시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바로 그 주인공이 드디어 나타나도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에 예수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죠. 과연 이 가운데 누가 Here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my sin in the world. 이렇게 이렇게 다 고백할 자가 누굴까? 네? 누굴까? 오늘 성가대에서 나올 것 같네요. 네? 아주 여러분의 눈빛이 아주 빛나는 거 보니까 성가대에서 탁 일어나서 Here's the Lamb of God takes away the sin, all the transgressions in the world. 세상 죄를 take away, 완전히 다 지고 완전히 버려버리신, 나의 죄까지도 완전히 벗기시고 버려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바로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이다. 성령의 세례의 주인공이 여기 오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바로 이분이 여기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튿날 요한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참 이게 본다는 말이에요. 딱 보고 이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봐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봤겠어요? 내 감정을 가지고 봤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적 시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하루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30절 선지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의 외모는 사람들이 좀 구박할 만큼 그런 정도의 외모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날 보면 그럴듯하게 중세에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당히 키도 크시고 멋있고 얼굴도 미남으로 보이죠. 원래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쳐다볼 만하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외모가 그렇게 취약하고 별 볼 일 없다는 말. 흠모하다는 것은 쳐다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네. 그렇게 할 만큼 한 번 보니 아유 뭐 저런 사람 있어.
그런 표현이에요. 그 뉘앙스, 그 배경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한번 보면 더 보고 싶고, 안 그래요? 그렇지요? 다들 보면 멋있어요. 정말 한 분 한 분도 독특하게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 외모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이 사실은 세례요한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 눈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야, 나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도 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비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하기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야, 성령 충만했구나, 세례 요한이. 그냥 여러분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는 주님이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유, 별 볼 일 없는 사람 지나가네. 네.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야, 여기에서 내가 비밀을 찾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눈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34절 봅시다. 34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적어지 마시고.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보는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이게 오늘 세례요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한 번 치고 2000년 전에 한 번 치고 한 번 번제단에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내 위에 장막을 치신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테이크어웨이, 내 죄를 지고, 여러분 어디에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없애버리셨지만은 오늘도 매 순간 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나의 죄를 던져버리시는 그분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야.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도전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로 증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이 좋아야지. 그런 얘기해요.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일터에서 삶이 깨끗하고 직분자들 삶이 좋아야지. 뭐 입으로 뭐 설교만 잘하고 뭐 입으로 뭐 예수님 증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삶이 좋아야지. 삶이 깨끗해야지. 이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삶이 깨끗해야 돼요. 직분자로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직분자로서 미워해서도 안 돼요. 남. 직분자로서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취해서 살아도 안 돼요. 직분자처럼 나 돈돈돈돈돈 그냥 자기 이득 자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삶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참 모습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입을 열어서 보라, 나의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증거하고, 그 예수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입술이 될 때에 오늘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삶에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예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는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것도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저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텐스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로. 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계신데, 저는 그 목사님의 글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닫혀있는 입을 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삶으로 겸손하게, 온유와 겸손하게, 그저 어디 가서 티내지 않고 그저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사님, 우리 식구들은 안 돼요. 우리 엄마, 이거 안 돼요. 우리 말해도 듣지. 그래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우리 자식 그놈 아무리 얘기도 목사님 듣지 않아요. 그래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삶으로 그 대신 여러분이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 없어. 예수 없이는 수치를 누가 가져갈 자 없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나를 내 죄를 용서할 자가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무화과 나무에 잎을 벗기시고 자기의 피로 나에게 가죽에 의해 하나님의 옷을 입히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창세기를 열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에 기초만 되는 줄 알았더니요, 그것만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잖아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여러 가지 아주 불쌍하고 가난하고 또 이런 병든 자들 참 만져주고 고쳐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에 놀라운 선지자로 알고요, 이야,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일 하니까 이 시대에 엘리야가 오셨다고 그러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래? 이야, 대단하지? 하고 우쭐거렸나요? 절대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구원받고 거기에 어디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우리 아버지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하니까 같이만 따라가도 천국 가까운 데는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저도 그것도 안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놀라, 이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자는 내 혈육도 아니요 네가 연구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셨구나. 바로 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축복. 정말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고백 하나에 무슨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다 내 금방 좀 가르쳐 드렸는데 또 이제 정말 답답해요. 힘에. 예? 예? 뭐요? 힘에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아니라고 이 천국의 키 열쇠까지 줬어요. 여러분 시시하게 뭐 자동차 열쇠, 뭐 아파트 열쇠, 뭐 집 열쇠 이 세 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은 뭐예요? 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오늘도 세워지고 여기 한 신앙 고백에 희생과 헌신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견고한 토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키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 이 신앙 고백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최고가 아니다라고 내가 팽개쳤어요. 진짜 최고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 속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왕, 제사자, 선지자의 이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베드로는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고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것은 단순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이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요. 세례 요한도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이게 어린 양의 사역, 이것을 이야기한 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이것을 알고 쓰러질 뻔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예수가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 항상 설교하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아무리 얘기해도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뭔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가 누구냐. 세상의 죄를 지고 내 죄를 거기다가 내가 들어가는 사람. 믿음이라는 건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 하나님의 믿음의 전수, 은혜의 전수 아닙니까? 나의 죄, 세상 죄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죄를 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뭐라고 하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의 보혈을 통해서 이게 어린 양은 그래 처음부터 어린 양은 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피 흘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에 고백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너무 칭찬했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가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되옵니다. 그랬죠? 아니 되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마 아니 되옵니다. 저는 이 비교를 좀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 이 목사의 신앙이 뭘까? 그리스도 신앙 고백 잘해. 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참 침묵일 정도로 복음을 전해. 근데 십자가, 어려움, 고통, 아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그랬다고요. 그때 주님이 비로소 그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못하게 할 겁니다 라고 능동형으로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막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베드로의 인격체 자체를 말하는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데, 얼마 전에 그 신학자들과 함께 제가 큰 토론을 했어요. 베드로 속의 역사는 사단이 분명하지만 사단에게 아큐파이 당한 사람은 사단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베드로 자체를 책망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다.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아큐파이하면, 정복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격을 갖고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아큐파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탄의 아큐파이가 되면 지정의가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책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한순간 우리가 뭐예요? 사탄의 종노를 할 수 있는 사탄의 자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와 세례요한을 저는 구분하면서 그런 고백을, 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한순간 이렇게 쓰임받았지만 한순간은 사탄의 종로를 다른 자로 책망을 받았다. 야, 그러나 여기 세례요한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슬레러로 잡아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에서 사건을 통해서 이 창세기에 최초의 어린 양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이 놀라운 상징적인 메시아의 타이폴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옷을 해 입었지요? 무화과나무에. 그래서 내가 무화과나무 옷을 어떻게 해 입었을까 제가 어느 때는요 그 생각하면서,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리 막 이 샌디에고에 막 태풍이 불었잖아요. 비바람이 불어. 그래가지고 막 나뭇가지가 잘.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뭐지요? 예. 팜추리 속에 있는 가죽인데요. 세상에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주워봤어요. 보니까요 이 속에 그냥 난 그냥 입인 줄 알았거든요. 속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실 같은 이 뭐라고 불러야 돼? 줄기 같은 거, 얇은 줄기 막 촘촘히 차차차차차 가로 세로로 쫙 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내가 찢어보려고 했는데 찢어지도 잘 안 찢어지는데. 예. 그래서 생각해볼 때 옷을 해입을 수 있겠구나. 나 그때서 비로소 이해가 가더라. 예. 이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갈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래가나요?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요즘 스펙 쌓기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모르죠. 일시적으로는 스펙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좋은 집, 좋은 이 환경 가지고 그 사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자꾸 자기를 뭔가를 이렇게 가려보려고 하잖아요. 뭔가 멋있는 사람으로 주의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일시적으로 가려져요. 임시적으로는 가려져요.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이거 보세요. 이게 다 헤어져서 떨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또 가려야 돼요. 이거 또 뜯어야 돼. 또 가려야 돼. 이것이 인생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벗겨버리시고 이걸 벗겨버리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근데 목사님 왜 그 어린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사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때 제사에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에 아벨도 하나님을 따라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믿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제사구나, 이것이 피 흘려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구나, 그렇게 알고 아벨도 어린 양 첫 새끼를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길은 무화과나무의 옷이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예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 오늘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는 줄을 저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Lamb of God who takes away our sin in the world,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언제 등장합니까? 6월절에 등장합니다. 그렇지요? 6월절 여러분, 애굽에 대한 심판이 종말의 때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종말론의 상징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에는 장자를 칩니다. 그렇죠? 장자를 다 죽입니다. 마지막에는 인간들을 전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자연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리로 장자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심판의 사인이라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것이 하나의 상징을 구약에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닉 타이포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애굽의 역사에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심판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여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곳은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이것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들의 새해는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양력 지금 현재 여러분은 3, 4월경입니다.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이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새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날마다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전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보라, 나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이게 2000년 전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에 오늘 나 앞으로 올 내 후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보라,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는 나의 죄를 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입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보다도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해도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요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로 말하는 거 알잖아 그러는데요, 미국은요 하루에 3번 I love you 안 하면 이 사람 마음이 떠난 줄 알고 이혼 절차를 받기 시작한다고 하더라. 예? 하루에 3번 I love you, 아침 갈 때 I love you 하고 뽀뽀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참 일할 때 어떻게 I love you 이야기하면서 한 번 또 해주고요, 갔다 와서 또 뭐예요? I love you. 이 3번 안 하면 만변했나? 이게 딴 여자 생겼나? 딴 남자 생겼나? 이래가지고 뭔가 더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세상의 죄를 아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쳤던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 보세요. 이제부터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각오했지요. 예. 고백했어요. 예. 만나는 사람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안 돼요 목사님,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삶이 좀 부족하고 내 형편이 좀 모양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보고라도 이 부족한 그릇이지만 이 부족한 이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입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은희 사모님 반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한번 1분간만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이 시대에 베드로인가